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화면 띄워주시면 같이 저와 함께 한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좀 더우신가요? 네. 덥다고 좀 전달하세요. 대답들 안 해가지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메시지가 계속 울리고 있어가지고 좀 전달 좀 하라고 했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수요성서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신앙의 7가지 C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어지는데 제가 맡은 주제는 체인지, 이제 바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 이 변혁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겁나기도 하지요. 자, 사실 이 변하지 않는 신앙에는요, 껍데기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C라고 하는 것, 바로 내 인생을 하나님 뜻에 맞게 변화시켜 가자라는 주된 내용으로 7가지를 붙잡은 건데요. 첫날 다룬 이 크로스 십자가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 크리스트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해야 됨을 갖다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처치, 바로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이 마땅한 일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일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한 지체로서 움직여야 됨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다른 주제 이 체인지는요, 바로 변화,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룹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주님 만나고 그에 맞게 바뀌지 않는다면 그저 나는 주님 주변에 맴도는 주변인 구경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시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실 때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구경꾼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주님 만나고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몰려가는 거, 신기한 거 구경하러 다니는 구경꾼에 불과하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변하지 않고요, 고여있게 되면 썩기 마련입니다. 신앙인도 주님에 맞춰서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냥 썩어 없어져 버리는 세상 사람이, 구경꾼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영화 소개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면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영화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날도 덥고 또 요새 지루하기도 하고 해서 영화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2006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당시에 좀 그닥 유명하지도 않았고요. 그리 화제가 된 영화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영화 준비하면서 계속 봤는데요. 2시간짜리입니다. 재미없어요. 그냥 오늘 이거 보시고 오늘 영화 설교 같이 들으시고 재밌어서 한번 보시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고이 접으십시오. 정말 재미없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중요한 이야기를 이 영화가 담고 있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자, 우선 실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자 이 실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변화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주인공은 말이죠, 영국의 실존 인물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윌리엄 윌버포스, 세상을 바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으로도 서점에 가면 있어요. 책으로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선교사는 물론 아닙니다. 영국의 한 정치인이고요. 소위 요즘 말로 말해서 이 금수저 중에도 금수저입니다. 아마도 이 다이아몬드 수저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유한 정치인이자 이 상인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큰 부자인 아버지의 재산 그리고 아주 큰 부자였던 큰 아버지의 재산까지도 물려받아서 평생 돈에 관해서는 신경조차도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돈으로 표를 좀 매수해서 몇 살? 21살에 하원 의원이 됩니다. 21살에 국회의원 됐다는 얘기예요. 자, 재밌는 것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큰아버지의 삶인데 이 큰아버지가 이 감리교 이 메소디스트 운동에 깊게 빠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큰아버지 밑에서 어느 정도 자라게 되어지는데 그 큰아버지에게서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을 많이 영향받게 되어집니다. 복음주의적 신앙을 어린 시절부터 장착하고 살아간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윌버포스는요, 자신이 이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강하게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놓고 기도하다가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노예 제도의 폐지입니다. 처음부터는 좀 어렵겠다 싶어서 노예 무역, 그 당시에 횡행하던 이 노예 무역을 갖다가 폐지하기로 결심하지요. 그래서 무려 11번의 입법을 이 사람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간이 10년이 걸립니다. 10여 년의 기간 끝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지요. 결국에는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데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화는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 노예의 완전한 해방을 그 다음에 이 노예 무역을 폐지한 다음에 노예 제도를 갖다가 폐지하기 위해서 그가 힘쓰고 애쓰게 되어지는데 결국엔 이뤄냅니다. 언제 이뤄내냐면 노예 폐지가 1년 뒤에 완전한 노예 해방을 이루겠다라고 의회에 통과되고 난 뒤에 사흘 뒤에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평생에 걸쳐서 자기 일생에 걸쳐서 이 노예 제도 폐지에 대해서 힘쓰고 애쓴 사람으로 유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이 그리스도인이 변화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쓰임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어떠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현실로서 삶으로서 잘 보여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영화의 제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잘 아는 찬양인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든 작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찬양인데 이 사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예선 선장으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지은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이 존 뉴턴이 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이 성공의 신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이 영화의 제목도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될 영화에도 이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변화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함께 보실 이야기라는 거죠. 우선 첫 번째 영상 함께 보시고 나누겠습니다. 앞에 불도 좀 꺼주세요. Dear God, I know this is utterly absurd, but I feel I have to meet you in secret. I think he found me. How idiotic it will sound. I have a political career glittering ahead of me. Wilberforce, will you take my IOU? Tarleton, fetch my nigger. What's wrong, Wilberforce? If I hadn't brought the boy to London, he'd have been worked to death in a sugarcane field by now. I saved his miserable life. There. I raised the stakes. You act as if you'd never seen slavery before. For me, it's like arsenic. Each new tiny dose doubles the effect. Thinking changing. As it will soon change. Only if we change it. You don't believe you and I could change things? I would change myself first. Now, let me introduce you to somebody who does it properly. I would like to dedicate this song to my honourable friend, His Grace the Duke of Clarence. It was written by my old preacher. He was captain of a slave ship for 20 years. He repented his sins, and then he wrote this song. Amazing grace, how Time sweet for hearts for the merchant, boys. the sound How sweet the sound my ass! saved a wretch
자, 주인공인 이 윌버포스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자, 그런 그가 이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우연치 않게 이 노예에 관련된 문제들을 자꾸 만나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 윌버포스를 노예 문제로 자꾸 몰아붙이신다는 거예요. 자꾸 붙여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항상 사용하시기 위한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내 눈에 무엇인가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거는요, 내 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자, 어떤 분이 자꾸 정리에 대해서, 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에서 자꾸 교회의 구석구석 정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청소대에 대한 부분에서 자꾸 눈에 거슬리더라는 거죠.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꾸 지적질을 좀 합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그것을 속해 사람들에게, 또 같이 동료들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친한 분들에게 자꾸 흉봐요.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정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을 흉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교육자들에게 항의도 합니다. 물론 얘기가 들어올 때마다 교회는 더 열심히 치우고 뭐하고 합니다. 하지만 자꾸 눈에 들어와요. 이분은 교회 오면요, 주일날 교회 오면은 딴 것부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손에다가 장갑 끼고, 흰색 장갑 끼고 구석구석 만지고 다닙니다. 먼지 묻나 안 묻나. 좀 이제는 좀 이상하게 가는 거죠. 어느 날 자기가 아무리 지적질하고 뭐하고 해도 청소 상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너무 속상해져서, 그게 속상해져서 교회도 나가기 싫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일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제대로 청소도 안 하는 저 불의한 자들을 교회에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을 때리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어와 박힙니다. 너보고 하라고 자꾸 보여주는데 왜 자꾸 남에게 하라고 시키니? 신앙인은요, 자리만 차지하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접받으라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어야지만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 영광만 차지하고 모양만 취하려는 사람, 죄송하지만 구경꾼입니다. 가짜입니다. 윌버포스는 이 노예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그의 친구, 나중에 영국의 수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의 친구와 함께 다짐하면서 말하지요. 내가 먼저 바뀌겠다고. 우리가 바꿔가자라는 말하기 전에 먼저 하는 얘기가 내가 먼저 바뀌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던지죠. 맞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제발 좀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이끄심 앞에 제발 좀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고 성장한 것의 증거가 뭐냐면, 말이 좀 잘하게 되어지고, 뭐 기도 잘하게 되어지고, 교회 행정에 대해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신앙이 자라고 성장한 것의 증거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질 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리고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희생하며 남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신앙이 자라고 성장한 것의 증거가 뭐냐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한 것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늘 말하고 다니지요. 그러면서 얼마나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바뀌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변화하기를 내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십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살아가시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 스스로 결단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내가 바뀌기로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변의 상황을 다 바꿔주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들 바꿔주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내가 안 바뀌면 주변 사람도 안 바뀌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이 바뀌어서 나를 떠받들어줘요?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내가 주변인,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외부인,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이 바뀌고 남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하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 품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용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자리, 그 복의 자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 위로 내가 올라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 보고 이야기하시죠. So, did he reply? Who? God. You said you were going to ask God whether you should take up politics or religion. You're always too direct, Billy. I urgently need to know where your heart lies, Wilbur. So we will do them anyway. I need an answer, Wilbur. Do you intend to use your beautiful voice to praise the Lord or change the world? Mr. Equiano, what business brings you to London? My business in London is you, Mr. Wilberforce. What? You wish to discuss something with me? No, you do not want to talk because we hear that you are a man who doesn't believe what he hears until he sees it with his own eyes. These are for the legs. These for the arms. This is for the neck. Works like so. When the slaves leave port in Africa, they're locked into a space 4 foot by 18 inches. They have no sanitation, very little food, stagnant water. Their waste and blood fills the holds within 3 days and is never emptied. These irons and chains are to keep them from throwing themselves overboard. The chains are not unlocked until you reach the plantations in Jamaica. Around half of the slaves dead already. When you reach the plantation, they put irons to the fire and do this. Mr. Wilberforce, we understand you're having problems choosing whether to do the work of God or the work of a political activist. We humbly suggest that you can do both. Surely the principles of Christianity lead to action as well as meditation. Oh, excellent point. Allow me to meditate on it before I decide on any action. Just think about this, Wilbur. The slave trade has 300 MPs in its pocket. It would be just you against them. But you could do it. You would do it. Pitt has asked me to take them on. The slavers. I'm the last person you should come to for advice. All I know is 20,000 slaves live with me in this little church. There's still blood on my hand. But do it, Wilbur. Do it. Take them on. Blow their dirty, filthy ships out of the water. The planters, sugar barons, Alderman Sugarcane, the Lord Mayor of London, Liverpool, Boston, Bristol, New York, all their streets running with blood, dysentery, puke. You won't come away from those streets clean, Wilbur, but do it. For God's sake. Wilberforce,
conditions in Jamaica are far more brutal than I could have imagined. Many children are scalded to death by the molten lava. Others die of exhaustion or roll into the fires in their sleep. The result in the morning is a few pounds of pure, refined sugar. They make you lie in this space. The shackles dislocate your hip or your shoulder. You are in pain all the way around the world. How long is the journey? 3 weeks, if the weather is good. For amusement, they sometimes hang the woman from these by the ankles to wake them. In stormy weather, they take the very sickest and throw them into the sea to lighten the ship's load. How did you survive? Your life is a thread. It breaks or it doesn't break. Before I traveled in a ship like this, I was a prince. In many ways, not unlike you. It was a beautiful day like no other. The last day I saw my home in Africa. 자, 이 결단한 윌버포스에게 현실적인 상황이 다가오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정치냐 신앙이냐를 놓고 고민하는 이 윌버포스에게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치냐 신앙이냐를 한번 물어봤느냐라고 질문하지요. 그리고 나서 윌버포스에게 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를 찬양하는 데 쓰겠는가 아니면 세계를 바꾸는 데 쓰겠는가? 아까 그냥 그저 의원들 앞에서 찬양하면서 동떨어져서 그냥 말로만 아는 사람으로 말 거냐?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너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 가지고 외치고 주장하고 소리질러 가면서 세상을 바꾸는 데, 그들을 구하는 데, 법을 바꾸는 데에 사용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뒤에도 이 계속되는 것은요, 실제 그 노예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엄청난 상황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노예선도 직접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과 하나님의 직무를 한꺼번에 감당하기를 요청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친구가 그에게 또다시 묵직한 말을 하나 더 던집니다. 선교의 이념은 명상뿐 아니라 행동이 이끌어야 하네. 맞습니다. 말로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그냥 좋은 일이지, 아유 귀한 일이네, 이러한 말과 생각만 가지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움직여야, 행동해야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존 뉴턴 신부도 아까 보셨지요? 좀 늙으신 분 하나만 나왔는데 성공의 신부로서 이제 평생 사역을 했던 이 존 뉴턴 신부도 이 윌버포스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맡으라라고 종용합니다. 악랄한 노예선들을 이제는 너의 힘으로 다 날려버리라라고 종용하죠. 맞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거기에 맞게 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자리로 초청하실 때 그 자리에 우리는 결단하고 설 줄 알아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거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말로만 하는 거는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며 하는 말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일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동떨어진 자리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전부 해외 선교사 이런 걸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 선교의 자리요, 내 사역의 자리요, 내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게 내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기 위해 부르신 부름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바로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움직여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행동은 우리를 구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자리는 어떤 묵상의 자리, 특별한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깊게 만나게 됨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쓰기 위해서 부르셨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소원풀이하라고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닙니다. 쓰기 위해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당연하게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한 것은 말이죠,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집 문 앞에 교패가 붙은 것 정도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 눈치를 보며,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누구의 명령을 듣는 것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주인의 명령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감정이나 주인의 마음, 이게 무엇인지 헤아려서 거기에 맞게 움직이게 되는 게 종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하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근데 무슨 종이 그렇습니까? 무슨 종이 지멋대로 행합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인생이 주님 눈치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 눈치 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향받고 있고 주님의 명령 지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명기 말씀 2개를 들고 왔습니다. 함께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이제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자꾸 이렇게 무서운 말씀만 해서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그의 명령 따라서 그 길로 순종하며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 걸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끌어 가실 때에,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려 할 때에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인도하심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길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요,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멸하신다고 경고하죠.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복 주려고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복 받는 거 관심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요, 여러분 사용하기를, 여러분 쓰기를,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관심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러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하라고 부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리, 어떻게 보면 그게 축복의 자리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이 죄인이 쓰임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복의 개념이 좀 바뀌셔야 돼요. 복의 개념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 받았다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도 이게 복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으신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뀌어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쓰임 받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심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 도구로서 나를 불러 쓰시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여김받는 자,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 때 너는 누구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복받은 삶입니까?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삶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길 따라가는 것, 이것을 우리의 복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아멘이 절로 나오죠. 다들 이 말씀을 볼 때 뒤에만 봅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만 보면서 아멘을 외치시지요. 앞은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닙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전제 조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에 들어있지 그 뒤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주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평탄하고 형통한 경험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지요. 물론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욕심, 소원, 이게 성취될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 꿈이, 내 소망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졌으면 당연히 내 꿈, 내 소망도 주인의 뜻대로 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길 위에서 누리는 평안과 형통을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길 위에는 평안과 형통이 있을 것이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보시기에 내 삶이, 내 인생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되어지면요, 세상이 보기에도요, 자기랑 달라서 좀 싫을 수는 있어도 매력 있는 신앙인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달라. 쟤는 교회 다니는데 나랑 똑같아. 편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사람들과 소통 잘해. 죄송한 이야기지만 방금 욕 들으신 겁니다. 방금 모욕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 들으면요, 그거보다 더한 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헛믿었다는 얘기인데, 예수 믿고 변화하지 않았고 거듭나지 않았고 교회 구경만 다녔다라는 욕을 들은 건데, 그거 듣고 기분 안 나빠하시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매력을 지니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은 어떤 매력과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십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이 풍기는 향, 여러분이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랑 말도 안 통하고 깝깝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고리타분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 사람 보면 그렇지,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지. 예수 안 믿는 내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지 라는 생각이 나도 들어.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그렇지, 역시 그렇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저 사람은 저럴 줄 알았어, 훌륭해. 이러한 칭찬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이야기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A trade which degrades men to the level of brutes and insults the highest qualities of our common nature. I am speaking of the slave trade. I know that many of my honourable friends in this House have interests in the Indies. Others have investments in plantations, others are ship owners. And I believe them to be men of humanity. I believe you all to be men of humanity. And if the wretchedness of any one of the many hundred slaves stowed in their ships could be brought to view, there is no one among them who's... Now he would hand over the riches of the Indies to the bloody French. If we didn't have slaves, there would be no plantations. Right? With no plantations, how would we fill the coffers of the king? What is he doing up there?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a slave ship, the Madagascar. It has just returned from the Indies, where it delivered 200 men, women, and children to Jamaica. When it left Africa, there were 600 on board. The rest died of disease or despair. That smell is the smell of death. Slow, painful death. Breathe it in. Breathe it deeply. Remember that smell. Remember the Madagascar. Remember that God made men equal. We have taken a petition calling for the abolition of the slave trade to all the great cities of this country. It has been signed by over 390,000 people. However, this petition is not yet complete. There is one more person who wishes to add his name. Mr. Speaker, I humbly request a suspension while we take time to examine the signatures on this document. You bring petitions into the House of Commons. Mr. Speaker, we cannot As if this country should be ruled by the rule of the mob rather than its natural rulers. Order! That rule of paper reeks of rebellion. No matter how loud you shout, you will not drown out the voice of the people! God has set before me two great objects. The suppression of the slave trade and the reformation of society. Conscience is indeed precious. I am warning you, as your Prime Minister, that when war comes, opposition will soon be called sedition. Political discussion of political subjects. The issue of slavery is not made any less important by the unrelated issues of war. In war or in peace, the buying and selling of human beings is equally important. Now this is not a seditious statement.
Billy, I'm going to try again. How can we live in houses like this when others are living in boxes? Is that still sedition? This is my confession. You must use it. Names, ship's records, ports, people. Everything I remember is in here. Although my memory is fading, I remember two things very clearly. I'm a great sinner and Christ is a great Savior. Blow a hole in their boat with it. Damn them with it. I wish I could remember all their names. My 20,000 ghosts. I once was blind, but now I see. Didn't I write that too? Yes, you did. Well, now at last it's true. I have here diagrams, first-hand accounts, and transcripts of "and were then burnt alive." On every island now there are rebellions. Haiti is in the hands of slaves. I saw a woman and her child being beaten in a coffee field. And afterwards I heard the woman tell her daughter that someone was coming across the sea to save them. She said it was King Wilberforce. We're going to suggest that French cargo ships sailing under the American flag of convenience be liable to seizure by privateers. Part of the war effort. Patriotism, all that. 80% of all slave ships sailing to the Indies are flying the neutral American flag to prevent them from being boarded by privateers. If we pass a law removing that protection, no ship owner will dare allow his vessel make the journey. This will only apply to French ships, not British. Once any ship raises the American flag, by law it is neither French nor British. So our slave ships will be just as liable to seizure as French ones. The privateers won't care whose booty they're taking as long as they're operating within the law. Without the protection of neutral flags, 80% of the British slave trade will be finished overnight. Typically, a French ship will change its registration to raise the American flag and pick up a cargo of sugar in Havana. As things stand, neither the Royal Navy nor licensed privateers have power to seize such a ship. My proposition is that all ships flying the American flag be liable to search and seizure to put an end to this lamentable deceit on the part of the French and their Dutch and Spanish allies. Mr. Speaker, I do believe the abolitionists are coming at us at a side wind. Side wind? What kind of a side wind? I'm not sure what kind of side wind. I just know that there's something going on. Am I too late to call for an adjournment? Of course you are. Order! Order! On the Home and Foreign Slave Trade Act, the unamended bill calling for the abolition of the slave trade throughout the entire British Empire. Noes to the left, 16. Ayes to the right, 283. Of abolition of the slave trade to be passed. 자, 이 윌버포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기 시작하죠. 의회에서 열심히 설득하고 법안을 발의합니다. 많은 증거를 모으고요, 이 논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득권 중에 이 최고 기득권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노예라고 하는 큰 소유를 갖다가 내어놓으라고 말하죠.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한 농장주들에게 후원을 받고 있는 그 의원들에게 이 법안이 쉽게 먹혀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과를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중에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노예 문제는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슈에서 밀리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그 모든 법안이 좌절되어지고 말지요. 그리고 시일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1번의 입법 시도가 있었고 무려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자, 영화에서는 좀 표현이 잘 안 됐는데 계속해서 보이십니까? 주인공이 늙어가는 모습을요. 머리 색깔도 변하고 얼굴도 좀 상해가고. 자, 어느 정도의 시일이 지난 후에 윌버퍼스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노예무역 제도를 없애는 것과 사회의 질서를 개혁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 명예, 그리고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엄청난 자격, 이 모든 거를요,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쓰고 누리고 해야 되는 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만드는 사명이다라고 이 윌버퍼스는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법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공격, 실제로 생명의 위협도 받았던 그 많은 일들이, 그리고 자신의 그 많던 재산도 자기가 그걸 위해서 지원하면서 많이 없어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싸우게 된 거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 윌버퍼스처럼 엄청난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각자마다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고 적고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그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거 가지고 그걸로 얼마나 충성을 하였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요, 많이 가졌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감당해야 될 엄청난 책임과 엄청난 일들이 더 많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나에게 주신 거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윌버퍼스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설명하던 한 남자가 있었죠. 한 변호사를 붙여주신 겁니다. 이 변호사를 붙여주셔서 전공법이 아니라 아주 좋은 방법을 허락해 주시죠. 당시에 이 노예 무역선들은 국가가 인정한 해적, 바로 실약선이라고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 해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 중립국가인 미국 국기를 대부분 달고 다녔습니다. 바로 그 약점을 노린 거지요. 이 중립국가 깃발을 영국령에서 보호하지 않기로 결정해버리게 되면 해군이 그것을 공격하게, 해적이 공격을 하게 되어지니까 해적에게 모든 걸 뜯기게 되다 보니 무역이 감퇴하고 그러다 보면 서서히 노예 무역이 약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노린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정적들에게 그걸 흘리기 위해서 그 정적들이 자신들이 좋은 법안 내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게 위장된 거거든요. 전쟁에서 자기네가 이긴 그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걸 갖다가 오히려 더 그들을 갖다 억누르게 되는 법인 걸로 착각을 해서 그것을 정적들이 오히려 더 발의하게끔 만든 겁니다. 이 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그 결과 이 법안이 발의된 지 2년이 지난 뒤에 결국에 이 노예 무역은요, 폐지가 선언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혼자서 고군분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을 펴사 돕는 자들을 허락하시고 이길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 윌버퍼스가 제가 몇 년 걸렸다 그랬죠? 11년이 걸렸습니다. 11년의 세월 동안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갔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은요, 내 조급함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결과마저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놓고 기도할 때 항상 원하는 게 있지요. 내가 원하는 그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교만입니다. 응답은
내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이렇게 머뭇거리십니까? 차마 말하기가 싫으십니까? 정답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고백하면 진짜 그렇게 될까봐 겁나시는지요? 여러분, 명백한 사실입니다. 응답은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응답의 시기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마지못해 대답하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이 대답 안 하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는요, 감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시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는요, 그 이루어지는 그때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선한 때입니다.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생각과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충성하며 묵묵히 전진해야 됩니다. 이 윌버포스의 경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모든 걸 다 했지만 마치 될 것 같아 보였지만 전쟁 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정적들이 또 득세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 건강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그는 묵묵히 전진하지요.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응답의 시기, 열매의 시기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에 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윌버포스가 11년 동안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윌버포스는 이것을 아까 노예무역제도 폐지를 이룬 이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진행하냐면 노예제도 폐지를 또 들고 와서 평생토록 매달리게 됩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것,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통해 쓰임받겠다 했던 그것을 갖다가 잊지 않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일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죽기 3일 전에 그가 이뤘다고 하는데 평생에 걸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전진한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은요,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 나를 믿으며 전진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이 윌버포스의 삶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이 거룩한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 아마 제 소망은 결단하셨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들 나도 이제 바뀌어야지, 변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생각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는 거죠. 마음의 감동은 왔는데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처음에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우리가 이제 소위 젊은 애들 하는 말로 멘붕이란 말을 하죠. 멘탈이 붕괴됐다는 얘기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들이 이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내가 변화해야지, 바뀌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변화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수 믿고 성령 받음으로 구별되라는 이야기입니다. 패역한 세상의 논리로 살지 말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논리,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삶 앞에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령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그가 이끄시는 삶이 당연스럽게 내 삶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우리가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오해할 때 내 소원풀이하는 창구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간구의 기도가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구의 목적과 방향이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길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기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 인생에 주권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무엇인가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면요,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내 삶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독대하고 만나게 되면요, 그 앞에서 내가가 죽어버립니다. 그 빛 앞에, 그 찬란한 영광의 빛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내가 변화하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권 드릴 수 있는 사람, 내가 내 것이 아님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철저히 고백하는 사람이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변화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바뀌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살아오던 내 인생,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바뀌지 않은 자는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버리워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맛을 내야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흉내내지 마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사람 흉내내며 살아가길 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맛을 보이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각해야지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예수가 내 인생의 중심 되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맛을 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에 반역하는 게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초청대로 순종하며 변화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는 데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 살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주의 손길로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걸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